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를 지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말씀과 보혈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도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어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10장 6절 제가 먼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누오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리스라임 루딘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수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하나는 장자 시돈과 헤슬라, 또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 아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움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같이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노아 이 홍수 이후 그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새 인류의 시조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다. 그것을 지금 창세기 10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10장에서 70민족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 70민족은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 당시의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기록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스라엘과 이 관련된 그런 이제 족속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족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족속은 뱀의 후손의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큰일 나니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그러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이제 용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용 간의 대결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10장에서 예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에 오늘 이제 함의 이 후손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에 계속 언급이 되고,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 셈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기자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디렉션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맵을 알아야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는 데에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과 나라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제 함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이 제일 많습니다. 야벳이 16, 함이 30, 그 다음에 셈이 26. 그래서 제일 많은 민족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것을 읽어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다 관련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여러 번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름을 몇 번씩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정확한 정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이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는요, 노아의 막내 아들 후손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기자의 특징은 먼저 어떤 사람 족보부터 소개하냐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의 족보부터 소개하고, 그리고 구속사의 제일 중요한 족보는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한다. 그래서 원래는 셈, 야벳, 함 이런 순서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 지난주에 야벳 소개했고 오늘은 함을 소개를 합니다. 함의 중요한 것은 셈과 함께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함을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민족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함의 후손이 이거 보십시오. 어떤 민족을 이루냐면 애국, 가나안,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스라엘의 그 4대 왼수라 그래요. 4대 왼수, 4대 원수. 그게 다 이제 함의 후손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니무롯이라는 그러한 인물을 창세기 기자가 이 모세 공동체,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읽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정체성이고 어떻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민족인가, 그건 계속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서 이걸 더 상고해요. 우리가 왜 회복이 돼야 되고 복구가 돼야 되고 이런 민족이 이런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서 모세 오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아들입니다. 네 아들. 함,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구스는요, 애굽 남쪽 아프리카에 이제 퍼지게 되었고, 누비아, 북수단, 지금의 북수단, 이런. 창세기 2장 10, 에덴 동산에서 구스 이름이 나왔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그 기온이 어느 땅으로 흘러갔냐면, 구스 온 땅. 그게 에덴 동산의 땅과 지금 저 남아프리카의 그 땅이 겹치는 땅인지 모르지만 이름은 이미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스라임, 함의 두 번째 아들. 여러분 이것은 미스라임은 히브리어로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이라는 뜻은 원래 그 애굽 말이고요. 미스라임은 히브리어로 이집트,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미스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두 애굽들 이렇게 우리는 한 애굽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이 원래 두 나라예요. 저 우퍼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 있는 그러니까 저 남쪽으로 가는 그런 애굽이 있었고 또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하애굽 이렇게 두 나라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애굽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 두 나라. 그리고 붓 나오는데 붓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저때 민족이 형성됐지만 그 후로 인구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섞이고 그래서 저 혈통을 그대로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있는 족속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오늘은 여러분 그 인류학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리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 이름과 지리 이름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이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입니다. 저기 빨갛게 붉게 된 게 이제 함 민족이에요. 지금 함 민족. 그 다음에 옆에 셈. 이 지역이 서로 얽혔잖아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쭉 이렇게. 그리고 그 셈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운명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은 요단강 서쪽,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오른쪽 일부.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민족을 가나안, 저것도 가나안들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요, 이스라엘 인근 지역을 통칭해서 가나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런 족들을 성경에서 가나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 가나안 지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그 지경을 차지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물려줬는데 이 요셉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서 그때 이제 잠시 폈고 그때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갖고 이제 또 땅을 차지하고 그래갖고 얽히고 설키고 지금까지 그 싸움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 근거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었다. 우리가 있어.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그게 구스의 아들. 예. 구스의 아들이 7명입니다. 7명. 함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장남 구스의 아들이 7명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손자가 2명 포함해서 제가 저걸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입니까? 제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아들은 스바는 북아프리카 메로의 지역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아까 그 대략적인 지역은 보여줬잖아요. 북아프리카의 에로의 지역에 이제 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요? 하윌라 남서부 아라비아 이스마엘 족속이 여기서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윌라라는 이름을 어디서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윌라라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같은 이름으로 이런 지역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삽다 남부 아라비아 지금 샤브와트 이렇게 이제 주로 구스 종족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렇게 터전을 잡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아마 이렇게 남부 아라비아 라지가 그 다음에 그 라마의 자식이 둘이 있는데 스바와 그다음 남서부 아라비아 솔로몬과 여러분 솔로몬 때 누가 찾아옵니까? 시바 여왕이 찾아오는데 이 종족의 여왕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예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멘이 북예멘, 남예멘 지금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강대국, 이 스바 시절에는 강대국, 이 에티오피아와도 한 통일 국가를 이루기도 했고, 그 다음에 라마의 아들이 이 북아라비아 에돔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돔이 여기에 있는 이제 여자랑 결혼하고 두로 지역과도 관련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삽드가 북아라비아 역시 에돔과 두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7종족이 됩니다. 7종족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근데 이제 니무라는 추가로 소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구스 중에 이제 니무롯은 왜 소개하냐면 다음 11장에 바벨탑을 짓는데 이 바벨탑을 지을 때 그가
이거 대장 노릇을 하고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니무롯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니무롯이 어떤 자인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첫 용사다. 영웅이다. 옛날에는 영웅으로 나왔어요. 영걸로 개혁성경에. 요즘 번역에는 첫 용사. 그런데 전 번역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이거 전부 보면 아주 강력한 전사 이 싸움꾼이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세상의 첫 번째 통치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뭐라고 그 다음에 소개했습니까?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대 왕들은요 이런 무기를 잘 쓰고 그래서 사냥을 잘해서 짐승 사냥이나 사람 사냥을 잘해갖고 사냥꾼 이거를 소개하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도 목자. 그러나 저기는 목자가 아니라 죽이는 그런 이제 살육하는 그런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무슨 속담까지 나올 정도였냐면 아문은 이제 용감한 싸움꾼이 생기면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훌륭한 싸움꾼이다. 니무롯이 얼마나 유명한 이 싸움꾼이었고 전쟁 대장이었으면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긍정적인 뜻일까요? 부정적인 뜻일까요?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었는데 니무롯은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평가하시기에도 그는 용사이자 폭군이다. 하나님 수준에서 어떤 이 대한민국 안에서 아니면 아시아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인데 하나님이 볼 때에도 그는 굉장한 싸움꾼이며 폭군이어 가지고 그래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요 유명한 두 제국을 세웁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데스 지역의 큰 성읍들 우리 성경에는 성읍들이 나와 있는데 이 그레이트 시티 큰 도시를 그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고대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완전히 흩어버린 두 대표적인 대제국 아닙니까? 그 기원이 이 니무롯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만든 제국이 나중에 이스라엘 저 후대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이 했고 민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 엄청난 그러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루딘과 저렇게 이제 후손을 또 낳습니다. 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 후손. 여러분 애굽이 저렇게 많은 후손. 미스라임. 제가 요걸로 하니까 더 안 보여요. 자, 루딘, 북아프리카, 리디아 지역, 그 다음에 아나민, 애굽 종족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르하인, 애굽 소쪽, 리비아 종족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납두힘, 하부, 애굽, 하부, 이 델타 있는, 나일강 델타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일강 델타 삼각주가 왜 중요하냐면, 저 당시에 애굽이 그 지역 전체의 쌀을 70%를 생산했어요. 왜냐하면 요 삼각주 때문에. 항상 이 삼각주에 어떻게 되냐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물이 잠겨요. 그 다음에 물이 빠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죠. 그래갖고 거기에서 농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쌀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사람들이,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쌀을 수입해다 먹어야 되니까 돈 바치고 이렇게 해서 애굽이 대강국이. 이거 보십시오. 이미 이때 제국을 이룰 정도로 나라를, 아브라함은 아직 등장도 안 한 사람도 이스라엘은 등장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두루심은 상부 애굽 나일강 상류 지역에 파트로스 종족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슬루임은 에게의 섬, 에게는
여러분 지중해의 오른쪽 이 레바논, 이스라엘 이쪽에 끼고 있는 이제 바다를 에게해, 그리스 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무슨 섬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무슨 근데 왜 중요하냐면 저기서 무슨 민족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오냐면 무슨 민족이요? 블레셋.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설명을 한 것처럼 블레셋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때는 블레셋 민족이 생기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기원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죠. 마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일본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도림. 그래서 가술로임, 갑도림. 여러분 이것에 관련된 책이 아주 이것만 연구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이게 다 근거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 없고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블레셋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오늘날 팔레스타인인데 여러분 성경에 블레셋과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과는 관계가 완전히 없습니다. 블레셋이요.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스라엘도 망할 때 블레셋을 같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핏줄을 정통성을 유지를 했는데 블레셋은 그때 망할 때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에돔 족속도 없어졌고 그때 많은 약소 국가들이 없어졌는데 그 후로 복구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이스라엘 유대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가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혼돈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 대표적으로 보면 아십니다. 블레셋이 아까 그 크레타 섬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류의 대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몽골족이 유럽 쪽으로 오고 훈족이 오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족이 아래로 내려오고 그 아래에 있는 족이 또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 크레타 섬에 살고 있던 이 블레셋 민족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했냐면 애굽을 공격했어요. BC 1013세기죠. 12세기. 그런데 애굽이 그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또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어요?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유대 서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자리를 잡고 거기에 5개의 성을 세워서 5개 성이었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괴롭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란 말이 저 블레셋이 성경에 한 350번 이렇게 나오고 계속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그렇게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 마지막 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서 정복하고 정복되고 그런 이제 관계가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 블레셋이 기본적으로 일본이 해양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해양. 그래서 굉장히 싸움을 이제 해양 민족이 그 뭡니까 바이킹처럼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 해적질 잘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어떤 그래. 그래서 주전 3000년경에 이주를 처음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이제 주전 13세기, 12세기에 대규모로 이어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또 가나안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초기 블레셋은 왕이 지배를 했고요. 가나안에 올 때에는 블레셋이 한 나라가 아니라 5나라였어요. 아사, 아수드로, 가사, 에굴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5이 뭉쳐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사기에 보면 계속 사사들과 싸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붓은 안 나와요. 붓의 아들 후손은 안 나옵니다. 리비아 지역, 현재 리비아 지역, 함이 네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 붓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옵니다. 후손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중간에 없어서 그런지 그 대신 가나안 후손이 몇 후손이 나왔냐면 11후손이 나와요. 11후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 이제 있고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를 이제 모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 11민족과 이제 이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스, 미스라엘, 붓, 가나안. 가나안이 11민족입니다. 예. 자, 11민족의 첫째가 시돈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성경에 시돈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장자고 베니게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헷 족속은 헤브론, 다윗이 왕으로 취임한 그 지역이고, 이삭과 에서가 이 지역에서 살았고, 그래서 관련이 있고, 여부스 족속 아시잖아요. 여부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족속이고, 다윗 때까지 있었고, 다윗이 이 족속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 들어봤잖아요. 아모리, 아브라함과 사사 시대 때에 이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이 기르가스는 성경에 2번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가나안의 서민층, 그러고 그 다음에 거라사인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거라사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한 데가 거라사 지역이었더라.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이죠. 그 다음에 히위 족속 들어봤잖아요. 히위 족속은 야곱이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는데 중간에 어디에서 거주하게 됩니까? 세겜 지역에서 거주하는데, 그 지역의 추장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해서 디나를 폭행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라 그래갖고 죽인 그런 일이 일어난 그런 이제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이 족속 사사기에 이렇게 나오고, 알가는 페니키아는 베니게 이제 영어입니다. 베니게. 그리고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레바논 해양 민족이라 지중해에 섬이 한 1000개 있는데 그 100기를 다 알아요. 100기를. 그리고 두로, 레바논, 베니게 다 이 같은 해양 민족으로서. 그래갖고 나라가 작지만 그 배 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니네가 이사해 보면 니네가 두라처럼 부유해서 교만해졌느냐?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도 레바논 그 지역에 이 배에 대한 기술은 엄청납니다. 이거 그 DNA.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가 지금 시리아인데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라크인데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란이고요. 지금 터키. 이러한 나라들이 저 때부터 강대국이었어요. 군사력이나 민족적으로 굉장히.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강대국이에요. 굉장히 힘이 세고, 이 어떤 전략이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육사들이 이란에 유학 가고, 터키에 유학 가고, 이런 군대를 공부를 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북부 베니게, 뭡니까? 신이라는 민족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페니케아 섬, 스말, 지중해 해면, 하맛도 나오는데, 가나안 최북단,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렇게.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아람 군대.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런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퍼져서 번성하게 되어서 엄청난 일.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서 나뉘어서, 저건 이제 야벳 세대에서 야벳 족속이 퍼져서 번성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거는 뭐를 예고해 주는 거냐면 11장에 보면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신할 지역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흩으셨더라. 흩어질 것을 예고편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 그들이 안 흩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뭉쳐잖아요. 그래서 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다 흩어지게 했는데, 흩어져서 그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땅을 넓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한 축복이 저런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또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막으려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들이 한다. 이걸 이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경계는 이제 이 가나안 경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앞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들어갈 그 지역과 겹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시돈에서 북쪽 시돈에서 바닷가를 따라서 서해안 바닷가를 쪽에서 중간에 그랄이 있어요. 맨 마지막 최남단이요. 가사까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사해 오른쪽에 있는 게 라사. 이렇게 해서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시돈 북쪽에서 중간 남서쪽 그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게 압록강 신의주에서 중간 황해 그 의주, 그 다음에 목포 이렇게 해서 이게 남북도로가 비아라는 거 외인데요. 마리스라는 이 남북 해안도로가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소돔 고모라 남동쪽, 그 다음에 아드마 스모임 동쪽,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해서 라사 이렇게 해서 가나안 경계를 하는데 저게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준 그 땅과 이제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모임은 창세기에 보면 내 도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함께 유황불로 파괴됩니다. 성경에 이제 창세기 12장인가 13장 거기에 나오는데 내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고고학에서 유적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때 이게 얼마나 초롱성이었고 문화가 발전했고 먹을 음식이 다 밝혀지면서 저게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지금 함의 자손 네 아들 그다음에 네 아들을 통해서 30 종족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러면서 족속은 민족적, 정치적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는 이제 언어죠. 지방은 지리죠. 이렇게 큰 민족 그러한 땅을 이루는 그러한 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땅 전역으로 확산되어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는데 다음에 이제 셈을 보면 여러분 셈을 보면요 셈에게 이 함에게 나와 있는 족속이 이 셈에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많다. 지역적으로 이 지파가 겹쳐가지고 어떤 죄는 함의 자손, 어떤 자는 셈의 자손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전체적으로 야벳은 저 유럽 북쪽으로 그 다음에 함은 아라비아 이게 아라비아입니다. 요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게 예멘 아니면 이렇게 아라비아 저기가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아라비아입니다. 이거 수단, 리비아, 알제리가 옛날에 프랑스랑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가 식민지를 만들었고 다른 데는 식민지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프랑스는 알제리를 아예 자기네 나라 한 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 도로. 그래서 프랑스에 흑인들이 많은 게 이런 흑인들이 그냥 프랑스 시민권을 줘버렸으니까 프랑스는 그런 식민 정책을 쳤어요. 그래서 세네갈이나 여기서 아프리카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갖고 들어와 갖고 프랑스에서 계속 폭동을 일으키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프랑스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 무술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보복을 이제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셈 후손들이 셈 후손 이라크 자 요약 자 시작 함의 후손은 번성하여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힌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안 지죠. 두 번째
니무롯은 인류 역사의 최초 영웅으로 제국을 건설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항한다. 계속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오게 하면, 그래서 막판에 헤롯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발화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묘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뭐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민족은 블레셋 민족은 몰라요. 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뱀이 있는 거예요. 그 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오면 우리가 죽는 줄 알고 절대 오면 안 돼 갖고 바벨론을 들었었다, 아수를 들었었다, 로마를 들었었다, 헬라를 들었었다 말하고 끝까지 마지막에 유대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나라 왕인 헤롯까지 동원해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다 죽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3번 시작. 소돔, 고모라, 아스마, 스보임은 비와 같은 유황불로 멸망한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과 땅에 하나님 심판을 예고한 것이다.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죠. 기도 제목 시작.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이기고 교회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은 소돔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이루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0장 공부했습니다. 함의 후손에 대해서 여러 30종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빛이 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겼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저희들 깨닫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역사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뱀의 후손 함이, 여자의 후손, 셈의 후손 이스라엘을 어떻게 방해하려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역사를 했는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이기지 못하고 빛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뜻을 깨달아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